오늘 아침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금요일까지 달려오고 있네요.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남았다고 해서 새벽기도 끝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제 새벽기도는 계속 하는데 우리 특별 새벽기도 기간 여러분들 잘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한 분도 아프지 마시고 그런 마음에 좀 소원을 담아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프지 말고 끝까지 잘 나옵시다. 아프지 마시고 끝까지. 그 제자 훈련할 때 우리 구호 외치는 거 있잖아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한 분도 아프지 마시고 잘 내일까지 은혜 가운데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몇 번 광고를 드렸다시피 6시 반에 저희들이 새벽 예배를 하게 됩니다. 자녀들 다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45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5장 2절에서 5절 말씀,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2절부터네요.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지만 아마 바룩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바룩이란 이름은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하죠. 내가 바룩이라는 이름을 성경을 읽으면서 들어본 적이 있나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도에 있는 한 신학교에 파송된 영국 선교사님 가정에 한 방문객이 찾아와서 한 주 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젊은 영국인 방문자는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교회의 일원이었는데 그렇게 인도까지 온 목적은 당연했겠죠. 선교사님을 응원하고 또 어떤 사역을 하는지 지켜보고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곁에서 그 방문자는 선교사님의 생활을 지켜봐요. 가족이 아침에 다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선교사님은 자기가 일하는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은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에 등교를 합니다. 아내는 먹을거리를 사서 요리를 하고 청소, 빨래와 같은 집안일들을 해요. 그리고 하루 일과가 다 마친 다음 저녁을 먹은 후 자기가 섬기는 학생들과 둘러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대화도 하다가 잠자리에 듭니다. 이게 선교사님의 가족들의 하루예요. 그런데 그 방문한 분이 선교사의 생활을 어떻게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주간 지내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너무 평범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평범함에 가려져서 중요한 일들을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인도의 신학교에서 인도 전역에서 온 수백 명의 학생에게 구약을 가르쳤고 졸업한 이들은 직접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거나 선교 현장을 이끌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또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 선교사님 다른 교수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오해들도 있었고요. 또 아이들이 한바탕 겪는
경칠해 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고, 더운 날씨와 그리고 다른 문화에서 오는 여러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와 탈진을 경험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평범에 가려진 평범하지 않은 일들도 참 많았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에겐. 하지만 방문자는 잠깐 한 주간 머물면서 자기가 생각하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모든 게 너무 평범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을 텐데 이 정도면. 우리는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역할들을 감당한 많은 사람들을 성경 가운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그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돼요. 때로는 이름도 언급이 되질 않고 이게 무슨 사명이야 생각할 정도로 단순히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 생명을 지켜낸 그의 아내 십보라가 있고, 엘리야의 생명을 구해준 사렙다 과부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으로 5,0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자기의 작은 도시락을 내어준 한 소년을 또 만나게 되고, 또 용기 내어서 사울을 찾아가 세례를 준 아나니아,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했을 때 닫힌 문을 열어주었던 한 소녀 로데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평범한 자리에서 묵묵하게 또 귀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바룩입니다. 바룩이라는 사람이. 그는 누구였을까요? 바룩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꽤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왕실과 가까운 가문의 수장이었고, 또 그의 형제 스라야는 왕의 신하로서 외교 임무를 맡았던 사람이라 그래요. 자, 이런 배경을 비춰볼 때 바룩은 왕궁에서 넉넉한 녹봉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고위 관리였거나 그럴 자격을 충분히 갖춘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 예레미야 곁에서 동역하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당시 어떤 선지자였냐면, 입만 열면, 그 입이 참 문제인지 입만 열면 왕과 예루살렘의 엘리트 계층을 향해서 쓴소리를 뱉어냈습니다. 늘 쓴소리를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고위층에는 인기 좋을 리가 없어요. 36장 4절 말씀을 가서 보면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요. 이 시기는 그가 선지자 활동을 한 지 한 23년쯤 되던 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총 사역을 한 45년쯤 했으니까요, 반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2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성전과 왕궁의 지도자들에게 인기는 고사하고요, 오히려 적개심, 분노를 일으킨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끌려가서 몇 번이나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그렇다고 엘리야나 모세처럼 위대한 업적을 쌓거나 공적, 그런 이력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데 이런 위험한 선지자, 당대의 밉상이었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룩을 부르는 거예요. 내 곁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으세요. 내 곁에서 머물면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4절처럼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바룩은 순순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을 합니다. 바룩, 아마도 글을 정확하게 쓰는 그 기술,
서기관의 사역을 아마 훈련받은 것 같아요. 그런 탁월한 글쓰기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가 인기 없고 위험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해서 자기의 재능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또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그렇게 완성된 두루마리 말씀을 성전 뜰에 가지고 가서 사람들이 듣도록 크게 낭독하라는 부탁까지 받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성전 뜰에서 사람들에게 읽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부탁을 해요. 이후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한자 한자 잘 새긴 써내려간 그 소중한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와, 이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의 달콤한 이 말씀 꿀과 같다라고 반응을 하나요?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를 접하고 막 눈물을 쏟으면서 감동을 하고 회개가 일어납니까? 36장 23절 말씀을 찾아보면 두루마리는 불에 타서 재가 되어버립니다. 불에 던져버려요. 예레미야, 아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싫었던 왕이 직접 그 두루마리를 들고 칼로 쫙쫙 찢어서 남방용 난로에다가 집어 던져버립니다. 자, 이 정도면 관두는 게 나아요. 관두는 게 맞습니다. 다시는 내가 두루마리 쳐다보나 봐라. 저 가죽 냄새도 맡기도 싫다. 예레미야가 받은 계시의 내용 내가 다시는 받아 적나 봐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옆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괜찮아요. 다시 씁시다. 저 같았으면 뭘 다시 써, 형님? 노려봤을 것 같아요. 째려봤을 것 같아요. 내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당신이 불러준 거 한자 한자 다 써가지고 가져갔는데 쫙쫙 찢어가지고 불에다 던졌는데 내가 이걸 왜 다시 씁니까? 내가 이 수고를 왜 대신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36장 32절 말씀을 가서 봐요.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 주매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다는 것은요, 각주를 덧붙였다는 거예요. 바룩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예레미야가 들려준 말 외에 또 각주를 더해서 거기에다가 첨가하여 또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기록 시간이 훨씬 더 길었을 거예요, 이전보다. 이런 사역을 감당했던 바룩은 자신의 참 고달픈 마음, 정서, 그 감정을 45장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오랜 시간 함께 동역한 이 예레미야,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별명이 하나 붙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쭉 읽어내려가다 보면 그의 외로움, 환멸, 자기 연민, 지도자들에 대한 적대감, 그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요, 하나님께 따지듯 자꾸 이야기했던 하소연하는 소리들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중 하나가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주님과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마다 주님이 늘 이기셨어요. 주님이 맞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하는 겁니까?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읍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정하셔서 따로 갈라내 두십시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얘기를 했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도 아니고 바룩은 반복해서 예레미야한테서 들었을 겁니다. 문제는요, 그도 그런 예레미야의 염세적인 선지자 스타일에 전염이 된 것처럼 보여요. 거기다가 예레미야의 지시를 받고 두루마리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 낭독한 사건 때문에 지도자들에게는 밉상이 돼버렸고, 또 이제 공직에 복귀한다는 희망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메인스트림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함께 지내면서 사역하는 동안 손해본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룩. 그래서 그의 마음에 은밀하게 숨어서 자라고 있는 감정 하나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민망하게도 속마음을 예레미야에게 들켜버린 것처럼 그에게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45장 5절. 네가, 바룩이죠. 바룩, 네가 너 혹시 뭐 큰일을 찾고 있느냐? 너 혹시 뭐 큰일 찾고 있어? 이렇게 묻는 이유는 바룩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예레미야와 함께 여기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야망과 희망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까? 지금이라도 예레미야를 떠나가야 되나? 이제는 지쳤고 좀 더 의미 있고 화려하고 큰 일들을 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바룩은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바룩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충분히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찾아 들어와요. 에너지와 시간만 그냥 낭비하는 것 같고, 아니 더 악화될지도 모르는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바룩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답을 해주시고 계세요. 먼저 하나님 자신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를 솔직하게 바룩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나도 참 많이 아프다. 4절 말씀 가서 보세요.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그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공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아주 열심히 숙제를 굉장히 좀 많이 해놨는데요, 실수로 컴퓨터에서 삭제를 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싹 다 날아갔어요. 제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내가 그랬어요. 청소한다고 막 뭐 문지르다가 싹 다 날아갔어. 근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얼마나 눈물이 날 정도로 허탈하고 이거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고통스러워야죠. 하나님도 지금 이런 심정이라고 합니다. 참 사랑으로 쌓았던 그 성전, 그리고 사람들 허물고 뽑아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에서 건져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광야에서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돌보셨어요, 사랑으로.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회복과 심판하기를 오랜 세월 반복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아주셨어요.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고쳐질 수 없는 그들의 고질병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결정하십니다. 자기가 세운 집을 허물고 포도나무를 뽑으시려고요. 그렇게 586년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하고 모두가 다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결정하시고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고통이 밀려와요. 아픔과 슬픔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룩아, 너 사느라 많이 힘들지?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모습 내가 다 보고 알고 있어. 탄식이 터져나오고 피곤할 거야. 평안도 사라지고 지쳤다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얼마나 큰지 아니? 나도 많이 아파.
나 참 많이 고통스럽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치르셔야 했던 그 고통의 정도는 어디에서 확인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치르셔야 됐던 그 고통의 대가는 십자가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손과 발에 못이 들어오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셨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러한 고통을 넘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자기 스스로를 심판하시는 고통 가운데 처하셔야 됐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떠날 수가 없어서입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께서 아마 관계로 인해서 좀 아픔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상처를 받으셔서 마음에 고통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다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그러세요. 내가 널 위해 이렇게 고통당했는데 넌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라는 찬송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내 너를 위해 고통당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라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고통보다 주님의 고통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내 고통보다 주님의 고통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그리고 계속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룩을 솔직한 자기 내면에 있는 욕망과 직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자기 안에 꿈틀거리고 있고 숨겨놓았던 그 욕망과 즉시 직면하게 만들어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 다시 말하면 바룩 예레미야와 함께 말씀을 기록하고 사람들이 듣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들고 낭독하는 일들, 너는 그것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니? 그래서 뭔가 지금 큰 일을 찾고 있나? 그렇다면 잘못 생각했다. 나에겐 그게 큰 일이야. 나에겐 그게 큰 일이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정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 큰 비전을 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찾지 말라고요? 너를 위한 큰 일. 네가 네 자신을 위하여 찾는 큰 일.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수시로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한 큰 일과 하나님을 위한 큰 일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큰 일을 마치, 나의 큰 일을 마치 하나님의 큰 일처럼 생각해서 그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입니다. 우리는 크고 위대한 것들에 야망을 품다 보면 작고 평범한 것들에 소홀히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야망을 품으면 소홀한 것들에, 작은 것들에 소홀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간과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펴고 그분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 식사하면서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습, 자녀에게 다가가 요즘 어때? 무슨 일 있어? 학교 생활은 어때? 엄마 아빠가 뭐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을까? 그렇게 건네는 대화.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감정적인 교류, 표현하는 것. 직장과 사업에서 동료에게 친절히 대하고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일들. 여러분, 우리 눈에 반복되는 아주 작고 또 평범한 일들 같지만 수백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것보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훨씬 더 큰 일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고 평범한 것들을 망치면서
이루려는 큰 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바룩처럼 피곤하고 지치는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평범함에 갇혀서 별 존재 없이 살다가 이게 사라져버리는 것 아닌가?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가늘고 길게. 그냥 이렇게 살다가 묻혀져 버리는 건 아닌가? 불안함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전혀 위대하지 않은, 오히려 비참한 모습으로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범함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비범함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평범한 것들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비범한 도구들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바룩은 그가 생각할 때 큰일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비범한 도구로 사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는 바룩이 한자 한자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5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6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의 삶과 가정과 캠퍼스, 직장과 사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범한 것들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평범한 자리에서 열심히 말씀을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말씀 준비하니까 평범하고 매일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토요일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가정에서 사랑을 나누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비범함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덮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새안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